우리가 지난주에 어, 열왕기 하서 이제 오바댜서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열왕기 하서 17장부터 23장까지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스바냐, 시간이 되면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서까지 이제 오늘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은 스바냐서를 우선 좀 잘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하박국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꼭 2시간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조금 그 회개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끝내서 예, 좀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앞에 표를 보시면 네, 뭐 우리 늘 자, 여기 열왕기 하서 12장까지 읽고 13장에서부터 이제 12장과 13장에서 갈라지는 지점에서 요엘서 메뚜기 재앙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니느웨 외국에 어? 이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외국 너희 원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는지 회개하지 않는지 너희들 한번 봐라 하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연련암호, 이미나오, 아니면 나미사오, 그 다음에 스팝레메, 단겔스 학습, 스더스 느데말. 제가 그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선지서의 그 순서를 그대로 11개 하서부터 선지서를 12권을 끼워가지고, 12권이 아니라 17권을 끼워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끼워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외운 것이 그겁니다. 연료나무, 이미나오, 스팝레메, 단겔스 학습, 스더스 느데말. 굉장히 쉽죠?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연료나무, 이미나오, 스팝레메, 단겔스 학습, 스더스 느데말. 이 순서만 알고 있으면 성경책이 없어도 어디 가서 쭉 이 이스라엘 역사, 즉 큰 줄기가 있다면 구약 39권에서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출바벨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즉 더 간단히 얘기하면 바벨론 포로 전, 바벨론 포로 후 이렇게 또 양분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눈다면 구약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로 전, 포로 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세 덩어리로 나눈다 그러면은 출 애굽 사건 전후, 출 바벨론 사건 전후 이렇게 해서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하서에 와서 어찌나 말을 안 듣든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냅니다.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에 먼저 계속해서 열지파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게 연료나무입니다. 그래서 요엘, 요나는 니누에, 그 다음에 아모스는 남쪽 사람을 북쪽에 올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는 북쪽 사람을 북쪽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선지 활동을 하는데 북쪽의 마지막 왕, 멸망당할 때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가 누구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스 다 똑같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스, 예수 다 똑같은 발음만 조금 다를 뿐이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도 멸망의 길로 계속해서 치닫죠. 그럴 때 이제 남쪽도 같이 타락을 하기 때문에 남쪽에 선지자를 보내는데
나훔서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니느웨의 멸망을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요나도 똑같이 니느웨 얘기를 했지만 니느웨가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용서가 됐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는 나훔을 보내서 완전히 에돔을 멸망한다. 니느웨를 멸망한다 하는 선포가 되죠. 그리고 미가 선지자도 남유다에 아, 남유다에 또 보내죠.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을 쳐서 예언하고 선지 사역을 한 분이 미가 선지자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다시 열왕기로 돌아와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본 것이 열왕기하 17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스바냐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가 애가로 슬픈 노래로 노래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남유다 이스라엘의 멸망 때에 에스겔 선지자와 또 이제 바벨론 포로 갔을 때 포로 중에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이제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이사야 40장 이후의 사건이 포로 중 그리고 포로 이후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건 지난번에 다 우리가 살펴봤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 때, 그렇죠? 미가도 거의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남이사 아니면은 이미나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기 때문에 오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때 이제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히스기야 6년에 북왕국으로는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결국은 다 잡아갔죠. 식민 정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에 옮겨 심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정복한 나라에 옮겨 심고 하는 것을 식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민주의가 이제 행해진 거죠. 남왕국도 히스기야 이후에 히스기야는 그래도 조금 뭐 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조금 어리석은 행동을 너무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는 정말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최악의 왕이었고 그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다스렸는데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든지 2년 만에 그냥 신하들이 때려 죽였습니다. 왕을 죽인 거죠, 왕을. 그랬더니 또 백성들은 또 무슨 신하가 왕을 죽이냐 하고 와서 그 신하들을 또 다 때려 죽였죠. 이렇게 해서 점점 타락의 길로, 혼란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그 왕이 55년을 통치하는데도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신 이유가 바로 요시야 같은 왕이 우리 같으면 이제 그때 아무래도 끝내버리면 므낫세 때 하나님의 그 감정으로 따진다면 끝내셨어야 맞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겨우 히스기야가 산당을 회파시키고 없애버렸는데
산당을 없애가지고 하나님이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였는데 그걸 다시 아버지가 없앤 거를 전부 또 갖다가 세울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다가 그냥 뭐 1월 성신을 모시고 외국에서 수입한 그 우상들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 그 므낫세의 못된 짓을 그 악행들을 다 55년 동안 참고 지켜보신 이유는 요시야 같은 왕이 나타나서 그래도 성경 두루마리를 성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해가지고 그걸 읽고 통해 자복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사사시대 때부터 이 요시야 왕 때까지 그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초막절 성경 낭독, 성경 통독, 성경 사경회를 초막절에 처음 열게 되는, 물론 요시아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온 백성이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시아 같은 왕이 나타나서 초막절을 성경을 바르게 읽고 듣고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면서 산당을 다 부수고 또 성전을 깨끗하게 우상단지로 성전 안에다 그냥 그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다 회파하고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극률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요시아 같은 왕도 태어나는 것이고 또 그게 쭉 이어져서 우리까지도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악에 대해서 바로 그냥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까지 이렇게 살아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애와 자비하심과 극률하심 덕분에 우리가 지금 우리까지도 그래서 언제 종말이 온다고요? 우리는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게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맨 마지막 믿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고 싶어.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멸절 안 되고 그 버티는 거죠. 그죠? 김현숙 권사님은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러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가 또 그런데 또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렸던 이 요시아 왕이 39에 죽고 말아요. 또 예, 일찍 죽습니다. 일찍. 그래서 8살에 왕이 됐는데 일찍 죽고 그 아들들이 결국은 유다의 마지막 길로 달려가는 거죠. 자, 어디까지 달려가느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요시아의 아들들이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다 1차, 2차 포로 잡혀가고 결국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자, 네.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은 8세의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므낫세를 본받아 악을 행하다가 신하들에 맞아 죽었고 요시아 왕이 8살의 왕이 됐는데 18년이 됐으니까 26살이 되는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아예 이 7, 80년 동안 그냥 방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성전이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자, 저게 뭐냐? 막 물어보니까 성전입니다. 저 돌이 있는데 저 돌에 새겨진 글은 뭐냐? 세상에 놀랍게도 열왕기하서를 보면 수백 년 전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 그 이름까지 선지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기록이 돼 있다고 하니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 사반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분실했는데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가르치지를 않으니까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고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는데 6월절 초막절 성경 강독을 했다는 얘기가 전혀 기록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사기 시대로 그냥 분열왕국이 되고 예, 사사시대 분열왕국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예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뭐 초막절 행사도 못 하겠죠. 온 국민을 다 모아서 성경을 읽기를 해야 되는데 성회로 모이는 그 7일간 또 8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인데 그런 행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다. 모르는 세대들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처음 읽어보는 서기관 사반이 처음 들어보는 요시야 왕 앞에서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읽기만 하고 듣기만 했는데도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통에 자복하고 그로 인해서 전국의 우상단지들, 산당들을 대숙청 작업을 하여 정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전국을 숙청을 했지만 이 신하들과 국민들의 마음까지는 정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므낫세 때 행해졌던 그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요시아가 죽고 요시아의 그 아들들 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출애굽을 한 것은 자 모세가 200만 내지 25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사실 출애굽 사건은 1박 2일 사건입니다. 하루 만에 그 10대 재앙으로부터 다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1박 2일 하루 만에 6월절로 애굽에서 광야까지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은 1박 2일,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하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을 지워버리는 데 걸린 시간은 40년.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죠. 1세대는. 세대 교체를 했는데 결국은 400년이 지나도 애굽에서 노예 근성으로 박혀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한 마음을 요시야 왕마저도 깨끗하게 만들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미신을 좋아하고 종교 혼합주의 요즘도 뭐 별로 별다를 거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이름 부를 뿐이고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들고 다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강단에서 선포가 되거나 또는 교회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차행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이 이 당시에 2500년 전에 2700년 전에 행해졌던 종교 혼합주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 우리도 깊이 되돌아보고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
통해 자복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겠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스바냐는 뭐 별로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유 있게 가더라도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스바냐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갔다고만 했습니다. 자, 이때 남유다에 등장했던 세 선지자가 본 이 암담한 현실, 남이사 아니면은 이미나오 오바댜까지 하면은 에돔 멸망을 선포했던 이미나오 아니면은 남이사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분들입니다. 자, 나훔은 니느웨죠. 아수르 침탈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준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느헤미야, 나훔 이게 야훼가 뒤로 가면 발음이 순화돼가지고 느헤미야 이렇게 됩니다. 나훔이. 그러니까 나훔, 느헤미야 똑같은 말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원수나라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써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는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이 멸망의 원인이 뭔 줄 아냐?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미카야 해가지고 누가 여호와와 같은 분인가?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여호와 같으신 분이 한 분 등장하시죠. 우리의 지도자로. 그렇죠? 지도자가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너희 다 쓸데없는 이 가짜 거짓 지도자들아. 참 지도자가 나타나실 것이다.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희망이고 소망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분이 미가 선지자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예사야후. 그렇죠? 예사야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자, 자칫 잘못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려면은 이 심판도 하시지 말고 멸망도 시키지 말고 그냥 좋게 구원해 주시지. 왜 이렇게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잘못했다고 혼내시고 더더군다나 우리보다 더 악한 것 같은 저 못된 놈들 아수르 손에 의해서나 아니면 바벨론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 구원에 이르는 그 길 과정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를 하시고 세례를 받으러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에 오셨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 한 자리에 다 모이시는 광경이 복음서에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왕이 즉위할 때 사용하는 대관식 용어를 써가면서 선포하시죠. 그러니 새로운 왕이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인쳐주신 왕이 등장을 했으니까 모든 백성은 그 왕 앞에 복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맞지요. 그런데 왕궁이나 왕관을 머리에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내 죄 대신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역설적이고 파라독스한
기상천외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죠.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 사탄이 시험을 해요. 그런데 거기 명백하게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 이끌려? 아니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죄인된 우리가 칭의로 의롭다고 칭함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입은 우리로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 공평과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이나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물론 뭐 꼭 죄와 연결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나 멸망은 반드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길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코스다. 그게 마지막으로 이 남유다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외치신 것이 바로 그런 선지 사역이었죠. 안 가르쳐야 이 백성이 망하고 보는 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돌같이 둔하게 만들어서 아예 망해야 포로 잡혀가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선지자를 방금 소개할 때 이 선지자가 향하는 눈이 자, 나훔은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미가는 지도자를 향해서,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백성, 지도자, 하나님. 포커스가 서로 세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약을 했지만 포커스가 서로 이렇게 사뭇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장소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또 하나의 아이러니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맨 먼저 부르실 때 데라가 자기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 땅에 있었죠. 그 갈대아 우르, 갈대아 땅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맨 처음에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이제 우선 다시 갈대아에서 철수, 바벨론에서 철수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인 하란으로 가죠, 하란. 바타나람 그 옆에 있는 하란. 초생딸 지구에서 맨 꼭대기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다시 소명을 받아서 쭉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죠. 그랬다가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 애국까지 내려가죠. 그랬다가 이제 부인을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거 반쪽짜리 거짓말입니다. 누이는 맞습니다. 예, 배달은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누이는 맞아요. 반쪽짜리 거짓말인데 어쨌거나 부인이라고 하면 전부가 다 멸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가서 궁여지책으로 거짓말을 하고 왕에게 또 뺏기기까지 하죠. 이제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애국가에 들어갔다가 자 세월이 흘렀어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자 장소를 보자고요. 맨 처음에 출발지가 어디라고요? 바벨론. 바벨론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왔다가 애국가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부터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출애굽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다시 이제 노예로 전락하니까 거기서 끄집어냈어요.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통일왕국에서 남북이 쪼개져가지고 분열왕국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하죠. 남유다 멸망하죠. 그러고는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가 잡혀가요. 원위치. 아브라함 때 소명이 그대로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깨닫게 된 것. 물론 이제 그건 나중에 다시 우리가 포로기 이후 때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지 불안해지네. 잠깐만요. 아, 네네. 기록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북이스라엘의 최고 번성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대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 자, 이때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로 한없이 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때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남유다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해서 보내신 선지자가 나훔, 미가, 이사야, 남이사. 이때가 북쪽은 베가, 호세아 때 멸망하고, 남쪽은 정신 나간 아하스, 착하지만 얼빵한 히스기야. 그 다음에 최악의 므낫세. 그렇죠?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들. 요시아가 좀 잘하고 났는데,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야김, 시드기야. 결국은 시드기야 때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자, 지금 우리 왜 그러지? 쭉 여정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 해왔던 겁니다. 자, 남북이 갈라졌어요.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렇죠? 열왕기상 12장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이때 북쪽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 그러나 기록으로, 문서로 선지서를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비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때가 지금 이제 아합 왕 때입니다. 남쪽은 여호사밧. 그리고 예후 왕조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세워지지요. 그리고 남쪽에 요엘 선지자가 시작으로 해서 자, 요아스 때입니다. 그리고 북쪽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왕성한 아주 전성기를 달리고 있죠. 그만큼 타락을 합니다. 잘 살 때 타락을 합니다. 못 살면 타락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못 사는데 타락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정신 나가 나왔을 때는 북쪽의 베가, 그 다음에 마지막 왕 호세야, 이때 남쪽은 히스기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방 지나서 엘리야 엘리사 때 그때 예후 왕조, 그리고 여러 가지 기근들이 이제 뭐 일어나죠. 가뭄도 있었고 황충, 메뚜기 사건도 있었고, 자,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때 멸망을 하고 말죠. 이때 남쪽에는 이사야, 미가, 나훔, 미가, 이사야, 남이사, 예, 이미나오 그렇습니다. 그때 등장을 하죠. 자, 이때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하고 맙니다. 아술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는 히스기야 때 조금 어떻게 산당도 제거하고 조금 해보다가 말씀드렸듯이 어, 므낫세 때 5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속을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자, 그래서 그 후에 므낫세의 아들 아몬 후에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8살에 등극을 했는데 정말 요시아는 극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나 또 이때 애굽에 느고 2세가 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약화되니까 아수르를 거들어서 좀 바벨론의 세력을 좀 막아보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 그 전쟁에 요시아 왕이 참여하는 바람에 아까운 요시아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 멸망의 길로 남유다의 멸망의 길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나무 이미나오 스팝렘의 단겔스 학습 이 스더스 느데말까지 하면 이게 선지자들의 그 순서인데요. 이거 몇 번만 하시면 다 이제 익숙하게 될 겁니다. 우리 다 했던 거 연료나무 처음에 등장했던 선지자들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이미나오 아니면 남이사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선지자가 스팝레메,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에가까지요. 그 다음에 단겔스 학습, 그건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에스라하고 에스더가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겔스 학습, 학개스가랴까지 스더스 느데말. 이거는 이제 그 역대상 사이에 중간에 에스라, 에스더, 다시 에스라. 그 순서로 우리는 그건 뭐 나중에 다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아이고, 40분 만에 이제 스바냐 들어왔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 자, 스바냐서 읽겠습니다. 스바냐서 1306쪽입니다. 자, 처음. 자, 앞부분을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거 뭐, 이 선지자를 소개하면서요. 4대 그 조상들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는 이 스바냐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그러면 히스기야는 왕이지 않습니까? 왕족이네요. 그리고 보세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아마랴. 그 다음에 그다랴. 구시만 빼고 요시야. 다 야로 끝나죠. 네, 다 야로 끝나는 이름은 끝에 야훼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마랴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다랴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스바냐 이 쯔판 야후 이런 뜻이거든요. 쯔판 야후는 숨겨주시는 하나님. 오호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쭉 왕들을 계속해서 거론을 했는데요. 남유다가 멸망된다라고 결정이 된 것은 이사야에 의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이미 선포를 했죠. 기억하고 계시죠? 히스기야 때 이미 남유다는 멸망해. 다만 네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이고 다행이네요.
잘 됐습니다. 나 때는 아니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된 건 언제라고요? 히스기야 때 결정된 겁니다. 이미 남유다의 운명은 히스기야 때 결정이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바로 므낫세 같은 그런 못된 왕이 등극을 했지만 하나님 참아주신 거죠. 아몬 때도 참아주신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요시아가 나타나니까. 요시아 때. 그래서 쭉 참아주신 겁니다. 요시아 때도 이미 결정됐어. 하지만 너 때는 아니야. 똑같은 얘기를 요시아 때 또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마찬가지로 이 히스기야 때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자,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보자면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숨겨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왕족이죠. 이게 4대손 이름이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스바냐는 무슨 책이냐?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데 어디로부터 숨겨주시고 어디로 숨겨주신다는 것이고 무엇으로부터?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의 운명은 멸망시키기로 결정이 났다고 그랬죠. 이미 어전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왔지 않습니까? 자,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결정이 됐다고요? 심판이. 심판이 결정돼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게 결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키는데 거기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 유다의 주변 나라들, 열방들 전부 다 멸망시킨다. 두 번째, 남유다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실 만한 소수의 남은 자들을 숨겨주신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고 싹 쓸어버리신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 보통 우리는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지금 스바냐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진멸하고 멸절하시는 날, 분노의 날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심판이 결정됐으니까. 심판하시는 날. 그러나 또 한편 구원해 주시는 날.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 이스라엘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주 소수의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멸절하실 날이 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노아의 홍수 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호흡이 있는 것, 코에 호흡이 있는 것을 다 멸하시겠다 하셨어요. 똑같은 지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도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 같은 책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다 전쟁은 신들이 하는 전쟁이니까 아, 우리 여호와 신이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바벨론 신한테 당하고 아수르 신한테 당하고 이렇게 신이 능력이 부족하고 형편없어서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온 세계를 다 다스리는 온 우주적인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를 왜 멸망시켜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너희들 죄를 지었잖아. 아니 저놈들이 더 나쁜데 왜 저놈들을 먼저 멸해야지 우리를 멸해요? 이렇게 대드는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자,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스바냐서. 자, 그러면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숨겨주시는다는 얘기냐? 여기 앞에 노랑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박기남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 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를 숨겨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숨겨 주시고 자, 이 스바냐서에 사용되는 단어를 보면은요. 끔찍합니다. 진멸하고 멸절하고 이건 하렘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이 아주 충만했던 악이 그냥 관영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 또 아니면 이방 족속들 이들을 멸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내 백성이라고 아주 그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향해서 그런 아주 분노의 단어들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쏟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자, 악인들 빼먹으면 또 덤비니까 그래 악인들도 진멸을 한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마림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그 왕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우상숭배를 주도했던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겠죠. 왕이 제사장한테 우상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마림입니다. 그게.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전부 그냥 싹 멸절시켜버릴 거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묵별에게 경배한다. 1월 성신을 모시는 겁니다. 1월 성신.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자, 이 보십시오. 아, 아니요. 예. 계속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잠깐만요. 지금 이방 족속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자, 바알 그러면은 가나안의 신이죠. 가나안. 그렇죠?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죠. 1월 성신은 아수르, 아시리아가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그 저기 밀곰은 암몬이 모시는 그런 신입니다. 또 블레셋이 하는 그 우상숭배 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여호와를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도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분노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고 멸절의 날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날이라는 겁니다.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자 하나님이 여기서 희생이란 거는 제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한대요.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구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진노하셔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못된 놈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 놈들을 희생 제물로 이방 제사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표현이 되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지금. 자, 나중에는 이제 등불 켜서 찾으러 다니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6월절 거꾸로입니다. 출애굽할 때 내 백성은 다 보호해가지고 양의 피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싹 뛰어넘는다 해가지고 6월 패스오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패스오버가 아니라 등불 들고 다니면서 숨어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찾아가지고 다 희생제물을 삼게 이방 우상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표현을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자,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문턱을 뛰어넘는다. 이 블레셋 족속들이 그 문턱에서 문지방에서 신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문턱이나 문지방은 폴짝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도 그 우리 할머니들만 해도 문턱 밟으면은 문턱 밟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미신적으로. 네.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미신이죠, 미신.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는 미신의 행위를 지금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은 이제 그 고기 형상이 그려진 문입니다.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여기는 이제 사치와 뭐 이런 그 신도시 뭐 이런 뜻입니다.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진 산당들이 있는 뭐 그런 데죠.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막데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그 아까 2구역이라고 하는 둘째 구역에서 귀금속을 뭐 서로 팔고 뭐 이렇게 사치하는 이 사치품들 이런 것들을 사고 파는 그 장이 열리는 곳인데 사치의 상징을 얘기할 때 뭐 우리 요즘 같은 뭐 압구정동 뭐 이런 얘기입니다. 명품거리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 들어가지고.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이 이제 능력이 없어. 나이를 너무 많이 하셨나? 아이고 우리 복줄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벌줄 능력도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조롱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다른 나라 신들 수입에다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의 13절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뭡니까? 결국은 멸망시키는 날입니다. 진노의 날이고 분노의 날이죠.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곧 임박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회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그 여호와의 날은 은혜의 날이 아니고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요. 황폐의 날이요. 패망의 날이요. 깜깜한 날이요. 어두운 날이요. 구름의 날이요. 흑암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이거 많이 봤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나팔이 부니까 일곱 대접이 쏟아지죠. 분노의 대접, 진노의 대접. 예, 요한계시록 뭐 안 찾아봐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은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만몬신 금하고 은 그거 나한테 구원해 주라고 그래. 나한테 뭐 하려고 그래. 평소엔 나한테도 오지도 않으면서 니네 금한테 구해달라고 그래라. 은한테 구해달라고 그래라.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도래. 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칸나, 여호와 킨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사람들이 에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사랑의 하나님께서 질투를 다 하십니까? 질투하시면 안 되죠. 아이고 질투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신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그냥 묵묵히 봐주고 넘어간다?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질투하신답니다.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1장의 결론입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나요? 멸절, 진멸, 분노. 여호와의 날이 끔찍한 날이죠. 15절. 자, 이게 1장의 결론입니다. 진멸할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마지막으로 미련을 못 버리셔서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뭐라고요? 등불을 아까 12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거 하나님은 복도 줄 능력도 없고 우리한테 벌을 줄 능력도 없어진 것 같아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자셨나? 하고 조롱하는 자들 등불을 들고 두루두루 요즘 같은 뭐에 후라시 아니면 핸드폰 후레시 켜가지고 구석구석 다 찾아서 하나님이 그거 모르셔서 다 그렇게 찾아다니시겠어요? 그렇게 심정을 아주 인간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다 찾아내서 다 벌할 거야, 벌할 거야, 멸절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장에서 너무 멸절을 당해서 조금 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잠시 후에 14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한테 꼭 녹화하라고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분에 뵙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보시면 지금 1장을 방금 살펴봤습니다만은 스바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주제로 아까 설명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이제 2장 3절까지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남은 자, 그 구원해 주시고 숨겨주시는 스반 야후, 숨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숨겨주느냐, 누가 남게 되느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얘기하자면 앞부분은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얘기인데 그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이고 또 3장 9절부터 마지막 3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인데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제는,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아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도대체 이렇게 요시야가 극찬을 받을 정도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정말 착하고 하나님 기본을 흡족하게 했던 왕인데 왜 이렇게 잘하고 있는 왕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셔가지고 전부 진멸하고 멸절하고 멸절하고 진멸할 것이다 하고 막 진노하시느냐. 요시야 왕은 혼자 잘해요. 백성들이 므낫세 때 55년 동안, 아몬의 때 2년까지 해서 57년 동안, 약 60년 동안, 그뿐이겠습니까? 18년 동안, 요시아가 8살에 등극해가지고 26살이 될 때까지 18년 동안이니까 총 75년 동안 완전히 우상숭배, 성전 안에 그냥 산당을 차렸으니까요. 성전 안에 구판을 차려놨으니까. 성전 안에서 그런 못된 짓까지 했다는 거죠. 이러니까 어때요? 오래된 묵은 오류가 잘못된 걸 뻔히 아는데 너무 그게 무감각한 상태에서 오래 지속이 돼 버리면요. 익숙한 잘못된 것이 새로 등장하는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거북하고 싫다는 거예요. 묵은 잘못이 좋다는 겁니다. 결국은 므낫세 때부터 시작해서 75년 동안 성전 안에 그냥 산당을 차려놓고 우상숭배를 했던 이 버릇이 어디 갑니까? 요시아가 그걸 다 없애버려도 숨어서라도 찾아내가지고 우상단지 갔다가 집집마다 모시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멸절하시는 거죠. 자, 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진멸을 부르는 부패 속에서도 섬겨주실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서 다음을, 회복을,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바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2장 3장을 읽겠습니다만 모이기를 힘쓰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이 겸손이라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데요. 겸손 그러면은 이거 뭐 교회에서 특히 겸손을 강조하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모름지기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겸손한 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저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는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멸절하신다고 그래요. 무지한 자를.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겸손 아닙니다. 그건 무지한 거지.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모르고 믿는 건 미신입니다. 맹신이고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또 저는 뭐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말 그대로 무능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실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든지 못한다고. 저 같은 존재.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무능한 거지. 그래서 진짜로 겸손한 것은 겸손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자기 자신에서 자꾸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는 상대의 모습에서 타인에게서 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타인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래야 또 사랑이 시작이 되는 동력이 되고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씀드릴 때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하신 방식이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각자가 한 본질이면서 각자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무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이 세 분이 상호 침투, 서로 침투, 조금 이제 뭐 말이 그렇지만 들어오셔도 기꺼이 환대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상호 침투를 하셔도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환대하고 서로 환영하고 교제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거기에 또 성령 하나님께 침투하고 환대하고 이런 관계가 페리코레시스적인 서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춤을 추는 그런 관계를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뼈대가 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나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은 너도 여기 들어와. 삼위일체에 너도 들어와서 사위일체가 되자. 너무 심한가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성경은 읽어보면 그 얘기를 사방돼서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 맺고 계시는 관계, 삼위일체의 그 페리코레시스적인 영원한 무한한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 즐거움에 환희에 우리가 내 개인이 그 속에 끼어들어서 사위일체가 되는 그런 감격까지를 맛볼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꺼이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저기 녹화 시작하셨죠? 네네네. 네네. 이제 네. 생각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다시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네, 기록 중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얘기가 잠깐 샜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그 아주 독특한 그 세 분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한 사람의 사위일체로서 그 초대에 응한다. 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다 듣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말까지 다 듣고 계시면서 등불 들고 네가 어디 캄캄한 데 숨어 있어도 내가 다 찾아내서 벌 줄 거야. 멸절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는 자,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를 숨겨주시고 마지막에 그들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장은 화 있을 당시의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랑받을 그날의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자, 이런 내용으로 자, 2장 읽겠습니다.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그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여라. 모여서 뭐 하라고요? 들어봐라. 모여서 좀 들어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너희가 혹시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방금 얘기. 예, 거기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거기 형광펜으로 딱 칠해 놓으시고 이게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반야후. 숨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겸손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 계시는 거 뭐 인정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율법으로만이 아니라 아예 윤리와 도덕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승화시키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으나 하시면서 너희는 요래 해라 하고 한 차원 더 산상수훈해서 정말 수준이 더 높은 그런 윤리와 도덕에서 그러나 결코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그걸 더 높이신 게 아니라 그건 다 무시하시죠. 그리고 동물 제사는 아예 폐하셔버리고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은 뭐요? 제사법만 폐했고 동물 제사법만 폐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승화시켜 버리십니다. 그러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이 겸손한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악을 진멸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듯이 7 나팔이 울려 퍼지고 7 대접이 진노의 대접이 막 부어져서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다 숨겨주십니까? 유리바다 건너편에 옮겨서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 진노의 그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숨겨주시죠. 휴거시켜서 숨겨주십니다. 자, 이런 의미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스바냐서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또 그런 학자들이 이미 말씀을 하신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막 공부를 하다 뭘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 나 놀래가지고요. 야,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다니 하고 찾아보면요. 다른 사람이 다 이미 깨달았더라고요. 학자들이. 그 사람도 그거 깨달은 거예요. 나는 들은 바가 없지만 내가 깨달은 걸 막 찾아보면 있어.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저는요, 공부하면서 막 깜짝깜짝 놀래갖고 느끼거든요. 우와, 이런 깨달음을 주시다니. 우와,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고 막 찾아보면요. 웬 신학자가 이미 발표했어. 못 들어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논문이 있고 다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바르게 깨달았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렇죠. 자, 네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나본 적이 없지만 네네네. 쓰신 분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네네. 들어본 적도 없지만. 깨달음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떨 때는 더 기분 좋은 게 세계적인 학자가 그걸 깨달았어. 근데 나도 똑같이 깨달았어. 그 사람이 아무 힌트도 안 줬는데 나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오로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렇게 깨달았더라고요. 별거 아니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자. 우리 편에서는 항상 좀 어떻게
어떤 면에나 좀 이 나은 사람 깨달으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땐 다 똑같은데. 네. 혹시 모르죠. 제가 어디다가 낙서해놨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후대에 전해져가지고 굉장한 깨달음으로 또 전해질지도. 자,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니까, 스바냐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신다. 그러니까 숨겨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 숨겨놓으신, 우리를 숨겨주시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은 스바냐후예요. 스바냐예요. 음, 우리한테 기분 좋은 스바냐. 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언짢은 스바냐예요. 무슨 얘기냐? 분노의 일곱 대접을 종말의 때에, 종국사적 종말의 때에 온 인류에게 퍼부으실 때, 그동안에 인류 역사가 다 저질러온 악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보관해 놓으시죠. 그 일곱 대접을 다 보관해 놓으셨다가, 숨겨 놓으셨다가, 종말의 때에 자기 백성들 숨겨줄 자를 다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옮겨놓고, 그러고 부으세요. 지금 이 스바냐서의 이 기록된 것처럼 멸절과 주로 여기 나와 있는 분노의 날, 멸절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황폐의 날, 패망의 날, 흑암의 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러이러한 죄들을 지었지 않냐, 이 사탄의 새끼들아 하면서 퍼부으시는 그 분노의 대접을 스바냐후, 숨겨놓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양가 음,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음.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회개, 회개하는 네네네네. 자에게는 복음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죠. 그게 네. 진노의 대접으로 쌓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똑같은 게 우리로서는 복음이고, 예, 우리로서는 심판이죠. 예. 그래서, 숨겨놓으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숨겨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사탄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가 네, 멸절의 날에 그날에 퍼부으시는구나 네. 하는 것을 깨닫고, 기분이 좋았다가 이제 찾아보니까 누가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더라고요. 이러다가 안 되겠네.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3절. 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4절부터는요. 2장 4절부터 3장 8절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자, 가사가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 지금이야. 네, 지금 아주 전쟁의 참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그 가자 지구입니다. 가자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이 블레셋 5도시 이름입니다. 가드가 빠졌죠. 가드까지 하면 블레셋의 5도시 이름이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습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옷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 땅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요? 아닙니다. 지금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천년왕국 때, 그때 가서 이루어질 일이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이따 3장까지는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스바냐서는요,
특히 스바냐서나 하박국서는 우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얘기는 1차 대상자나 2차 대상자가 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열방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어디죠? 7절?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자,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이방 족속들까지 이제 다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어디 맹세하실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자,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망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죠? 멸절하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앙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잡혀가도 언젠가는 회복시켜서 되돌아오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드실 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박국 선지자는 수년 내에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부흥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70년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1차 포로 잡혀간 게 606년인데 BC 606년부터 70년이니까 536년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구나. 성전으로 봐서는 성전이 586년에 완전히 해파가 되지 않습니까? 70년이 지난 다음에 516년에 성전이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스룹바벨 제2성전이 또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성전으로 봐도 70년, 백성으로 포로로 봐도 70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타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타임에 그 70년이라는 그 해를 채우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죠. 자, 지금 그러면서 자 12절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들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미 이거는 그 니느웨 그 나훔서에서도 이미 나왔고 에돔도 또 뭐 오바댜서에서 우리 이미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고 네. 또 들짐승들이 와서 그냥 살게 만드시죠. 자, 그런데 완전히 묻어가지고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이거 그거 지난번에 살펴봤죠? 예. 오바댜서에서도 그렇고 나훔서에서도 그렇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완전히 사람은 한 사람도 살 수가 없고 들짐승들이 거기서 놀이터 동물농장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면서 고개를 젓고 손을 흔들면서 아이고 저것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말 안 듣더니 아이고 저꼴났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3장 패역하고 더러운 곳. 이제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지도자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대들 같다. 그의 선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을 하면 사회 정의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누가 타락하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을 하죠. 권력자들이 먼저 타락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검찰공화국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검국이 돼버린 게 뭐예요? 권력 잡은 자들이. 아니 검사가 기소할 걸 기소하고 기소 안 할 자를 기소 안 하면 검사에게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이고 언제 우리가 그들에게 선출된 권력을 줬습니까? 선출한 적이 없어요. 검사 뽑은 적 있습니까? 우리가 검사를 뭐 투표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들이 뭐를 한 겁니까? 기소할 자를 기소 안 해버리고 기소 안 해야 할 사람을 억울하게 죄를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기소해버리고 이따위 짓을 하면서 권력을 찬탈해가지고 급기야는 거기서 나온 또라이 하나가 대통령까지 돼버리니까 나라가 망해가지 않습니까? 이제 아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잡혀갈지도 몰라요. 네. 아이고 그래서 사회 정의가 떨어지는 거는 누가 타락하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 얘기를 하다가 제가 흥분한 거니까 용서하십시오. 네. 자, 성경에 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절반 이상이 다 정치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 전부터 끝까지 66권 전부가 다 선을 선하다 하고 악을 악하다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세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한 것을 악하다고 외치고 사회 정의에 앞장서서 실현을 해야 됩니다. 누가 억울한 꼴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못 본 채하고 지나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도 거룩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라는 말씀은요. 달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너는 구별된 내 백성이니까 너는 그래도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 한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달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르게 해야죠. 다르게 해야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다가는 지금 성경을 다 못 3장 나가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는데. 자, 4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소가 이미 더럽혀져 버렸죠.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자,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거기 동글뱅이 해놓으십시오. 경외하고 교훈.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또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봐주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이것들이 또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못되게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때에 자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 스바냐서의 주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17절이 아주 주제절이죠. 자 그때에 9절입니다.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입술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거는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돼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미 이제 다 저쪽에 유리바다 건너편에 숨겨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11절 그날에 동그라미 놓으십시오. 그 위에 9절에도 그때에 동글뱅이 11절에 그날에 또 11절 중간에도 그때에 그렇죠? 그때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12절 별표해 놓으십시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오셔가지고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어렵다. 예.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은, 자, 신명기적인 지혜, 잠언적 지혜, 규범적 지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주고, 레위기 26장에도, 신명기 28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관원이고 부자고 젊고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천국행 티켓 1순위들이에요. 그 당시 세계관은. 부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복 받은 사람. 아브라함도 그래서 부자를 만들어 주셨고 욥도 당대의 제일 큰 부자였고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세계관이 저 사람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사는 사람 이런 세계관을 가졌어요.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번영신학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부자가 복 받은 거. 그걸 딱 예수님이 오셔서 뒤집어 버린 겁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가.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완전히 획기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부자 천국 못 가. 예? 1순위가 못 가면 누가 갑니까? 이런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이가 예? 그 지질이 못난 것들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아니라니까 가난한 자들이 가.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이때는 더할 때입니다. 예수님 오신 시대보다 더할 때예요. 왕정시대. 잘 사는 사람들이 왕과 왕족, 귀족 몇 명뿐이에요. 그들만 선택받은 자고 그들만 지금 구원받을 자예요. 그런데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공고하고 피곤하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구원해주신다. 이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먹으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도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로서는 가능해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세계관으로 몇천 년을 간 거예요. 예, 그 그러니까 세계관이.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냐.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걸 다 알고 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다 미친 거예요. 예수님도 미친 거고. 딴 얘기를 하느라고 지금 죄송합니다. 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거기 별 표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기에 다 해당된 사람들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중요한 주제 구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지금 그 전에 얘기하셨던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진노의 날이 멸절의 날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자, 그날에 16절,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거 노래도 있죠. 천년왕국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 있죠.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너에다가 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넘치실 겁니다. 너의 동그라미,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가 민서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민서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민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즐거이 노래 부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언제요? 자, 천년왕국 때를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아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가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소수가 다시 돌아와서 또 회복의 날을 갖기는 하지만 그게 또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안에서 또 한 400년, 500년 정도를 지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또 신구약 중간사를 거쳐서 예수님 오셔서 교회 시대를 열게 되시지만, 이것은 이러한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남은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구원의 날을 여호와의 날로 부를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바로 천년왕국 때에 가야 궁극적인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